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00페이지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뭔가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정한다라는 것은 대개 마지못해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 잘못이라고 인정한다. 내가 실수를 했고 내가 저질렀던 일이라고 인정한다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려면 우선 저항감이라는 것을 내가 극복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떠한 일로 싸우게 되면 자세한 상황을 모르는 어른들은 누가 싸우라고 그랬어? 라고 아이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대답하나요? 제가 먼저 그랬어요. 그럼 그 친구는 아니 근데 잘못한 건 쟤예요 라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며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 바쁩니다. 그럼 어른들은 상황을 정리하면서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게끔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어른들 앞에선 마지못해 인정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에게 진정으로 먼저 화해할 용기는 없을 것입니다. 누가 먼저 낮아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된 용서를 구하지 않는 한 개인적인 부족함과 철저한 실패를 인정하고 싶은 사람은 되기 힘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조금씩 인정할 때에 성장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함을 거리낌 없이 드러낼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거리낌 없이 드러낼 때 그때 비로소 약할 때 강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은 강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충만하신 분이란 것을 우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강함 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나의 부족함을 알고 있나요? 나의 부족함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를 5단계로 나눴다고 합니다. 가장 아래의 단계에는 거부하다라는 단계입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거부하면서 비난하곤 합니다. 내가 겪는 상황과 내가 갖고 있는 직업, 나의 특성을 경멸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부족함에 대해 인정하기보다 거부할 때에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나의 외모가 좋지 못하다면 외모가 좋은 사람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내가 돈이 없다면 돈이 많은 사람을 비난합니다. 내가 직업이 없다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기 싫어 다른 사람들을 거부하고 비난하고 나의 부족한 것이 있음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저항하다라는 단계입니다. 현실을 마지못해 받아들이면서도 아직도 거부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마지못해 받아들이지만 정서적으로 반대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외모가 좋지 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외모가 좋은 사람이 성격까지 좋을 거라고 누가 확신해? 그 사람은 외모는 좋지만 성격은 나쁠 거야 라고 생각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간 단계는 참다의 단계입니다. 중립의 상태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신경 쓰이지도 않고 이 상황이 바뀌어도 전혀 아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외모가 어떻든 그 사람 외모가 어떻든 그냥 살아가는 거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인정하다라는 단계입니다. 그 사람은 인물도 좋아, 성격도 좋아, 결국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나도 그렇게 닮아가야지. 자기 정체성의 부분을 그 사람으로 인해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환영하다라는 단계입니다. 좋게 여길 뿐만 아니라 자기 정체성의 일부가 되기를 바라는 단계입니다. 그 사람을 나의 멘토로 삼으며 멘토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자신도 그 일부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부분에 속해 있나요? 이 세상은 대개 강점은 환영하고 약점을 거부합니다. 불안과 압박에 시달리는 고등학생들은 유명한 대학교에 가기 위해 성적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나 SNS 속에서는 현실에서 불가능해 보일 만큼 완벽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종교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거룩해 보이고 신실하고 주일에도 빠지지 않고 평일에도 교회에 나와 교제를 나누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세련되고 멋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SNS에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댓글에 여기는 겉모습만 그렇지 가보면 딴 교회랑 별반 다를 거 없더라 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 댓글은 바로 삭제될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에서도 우리는 강점을 환영하고 약점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화려한 이미지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보다 더 똑똑하고 유능하고 겸손하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 어떤 방법을 해주실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여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성장시켜 주신다고 착각하였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며 그를 믿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하였나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부했던 일이 치욕스럽게 무너지고 율법으로의 자신의 삶은 끝났다고 말하였습니다. 망가진 진짜 자아를 통해 화려한 이미지로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겉모습이 약하고 초라한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보이시나요? 우리가 종교를 믿고 겉모습이 화려해지는 것만 생각하는 이런 종교적인 신앙은 우리가 진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속으로 바라기만 하는 영적 수준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로서 잘 보일 수 있는 신앙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지만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에 우리는 신앙생활도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를 더 메마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잘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우리를 더 메마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더 아래로 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환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높아지지 않도록 우리가 낮아지도록 더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이야말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려한 이미지를 벗어야 한단다. 너는 부족한 사람인 것을 인정해야 한단다. 나와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하나님은 우리를 밑으로 추락시킬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나에게 왜 이런 장애를 주시나요?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밑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 같을 때 우리 곁에서 너풀거리며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절벽에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새끼가 날개를 어떻게든 펼치며 날아야 할 때라고 합니다. 새끼가 절벽에서 떨어질 때 날개를 어떻게든 펼치며 날아야 할 때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 주변을 너풀거리면서 같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운행하시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실 때에 만물을 창조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너풀거리며 보호하고 운행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상상력으로 기록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곁에서 지켜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호하고 계시다면 내가 약할 때에 가장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진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장 낮아진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보입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제 삶은 잘 풀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세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반면에 자신의 영적 능력을 자랑한 바리새인은 하나님에게서 한없이 멀어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약함을 환영하였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바울은 많은 은사를 지녔습니다. 교양이 있었고 교육을 받았고 열심히 충만했으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가 자신이 그것을 감당할 만큼 강한 줄 아셨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가 필요할 만큼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시가 무엇인지를 말해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약함으로 여겼습니다. 최소한 5번 약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하다는 느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이 가시를 거부합니다. 가시를 조금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방해물이고 수치이고 약함의 증거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뜻밖의 깨달음을 얻고 자유로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부족함은 능력과 달리 하나님께 단단히 묶여졌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은 인간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지날수록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갑니다. 가시를 거부하다 가시를 참는 법을 배웁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시점에서는 가시를 없애달라는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어느새 사도 바울은 가시를 환영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약한 것들을 기뻐하노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에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날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약함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고통이 사라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에서 대부분의 경우 나쁜 상황을 우리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래층으로 내려가 부족함에 들어가자 우리는 그 상황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알고 깨닫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상황을 초월한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지어야 합니다. 그 기초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의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모두 뒤덮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의 약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약함을 기억하시고 깊이 통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기억해야 하고 죄된 모습에 깊이 통감하고 슬퍼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약함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우리가 약함 안에서 쉬고 그 약함을 기뻐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기뻐할 때에 은혜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약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깨달을 때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느끼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습관, 나의 관계, 나의 일과 사람들의 평판, 신앙에서 우리는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나의 태도는 제가 말씀드린 수용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 있나요? 우리는 거부하고 있나요? 아니면 저항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것을 환영하고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한 단계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뭔가에 대해 겸손히 도움을 하나님께 요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부정한 감정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 도움을 요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상황에서 이러한 감정이 들어오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현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었는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무엇을 아꼈는지,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었는지, 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기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통하여 교회를 세운 같이, 누가를 통하여 함께 사역한 것과 같이, 마가를 통하여 유익이 되는 일과 같이 우리 곁에 붙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강함 되시고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기를 바라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